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탓인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또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장학위원들은 1층 새가족실에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인지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인성에서 만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일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번져나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그분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거나 혹은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요한이 헷갈렸을까요? 왜 요한이 이와 같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이 흐려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장차 오실 그분 곧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진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지금은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될 것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뭔가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난 지가 적어도 18개월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금쯤이면 적어도 예루살렘이라도 독립된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내가 메시아로 믿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그 정도였고,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만 번져나가게 되니까 과연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진정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정치적인 큰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하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믿을 수도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하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내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요청에 의해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곧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승 되신 세례 요한의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이지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혹은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다. 계속해서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정말로 많은 병자와 환자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질병에서 노임받게 할 그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왔을 때에 그를 문안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두고 고치고 있었다.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 일시적으로 있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봐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심각한 질병에 이르러 나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 주라. 자,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의 놀람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환호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제와 기쁨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다리를 두들겨 보고 사람 앞에 걸으면서 그 기쁨과 환호가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격리되었던 그가 깨끗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돌아가게 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귀를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 보청기를 끼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크게 이야기한대요.
크게. 내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도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크게 얘기하고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다 하는 것도 알게 된답니다. 자, 듣게 되었어요. 많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일과 그 사역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고 놀람과 감격이 있게 된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염려하는 것, 제일 걱정하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 불어넣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역이 또한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아름다운 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야단치는 일로부터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의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공허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나는 이 땅에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비천함을 자각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혹은 당을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군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었음을 바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정치적인 해방자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저에게 거침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해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목회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것,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오시리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그런데 주님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혹은 얼마만큼 알고 나아가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무슨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유치부 어린이들까지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곧 말씀의 선포와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모여진 것이 바로 연희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 나눔 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5월 달에는 이제 예전처럼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초대해서 밴드 대회를 열고 각 학교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노인대학을 열기도 하고, 이러한저러한 많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먼 사람의 귀를 열어주기도 하시고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넣어서 걷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의 근본이요 목적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매일 지나치면서 그냥 늘 지나가던 앞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넣어 주실 것입니다. 늘 일가친척 만나고 내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것, 저 사람 늘 믿지 않았는데 하는데도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방문하는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라고 질문했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일과 목회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의심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묻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행하는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와 은총의 복도 한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된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이 드러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데 쓰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행실과 이술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의
구원받은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냄받은 사자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맛보는 날마다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허물조차도 주님 앞에 사함받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